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요. 누가 약속하셨기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짓말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세요.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거짓말을 못하세요. 예수님은 진리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킬까요? 안 지키실까요? 반드시 지키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들어보세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지식적인 말씀이나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무엇이냐?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진짜 믿음이라니까. 진짜 믿으면요, 허공을 치듯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목사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 분입니까? 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삼위격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격으로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구약 성경의 모든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호와로 나타나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누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감히 주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예? 아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맡기지 않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실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받는 문구 아닙니까? 여러분, 맡기시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100,
그리고 무섭지 않는 거 못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는 맡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갈 때 또 찾아가시더라고요. 그걸 왜 찾아가요? 찾아가지 마시고 오늘 확실하게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 여러분 항복하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죄에 항복하고 세상에 항복하고 여러분 세상의 문제에 항복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와. 하나님께 항복하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에게 투항하고 죄에게 항복하면 죄에게 지배를 당하다가 악한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지옥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에게 항복하면 이 악한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결박으로 묶어서요 여러분 질질 끌고 다닙니다. 죄에게 항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욕심에게 항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 말은 바로 죄에게 항복하면 그 죄가 우리 인생의 멱살을 다 붙잡고요 평생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 보세요. 평생 그 도박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평생을 그 도박에 딱 멱살이 잡혀가지고 여러분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에 꽉 사로잡힌 사람은요 세상 욕심을 쫓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욕심, 이 세상 정욕, 이 세상의 악한 사단의 역사에 항복하고 굴복하면은요 당장에는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은 완전히 결박당해서 창살 없는 감옥 속에 갇혀서 여러분 평생을 거기서 헤어져 앉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고통받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항복하면, 예수님께 온전히 다스림 받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을 풀어 자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실제로 알코올 중독에서 제가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제가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알코올 중독 증상이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아니, 빠질 때가 있지. 그런데 빠져가지고 제가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는요 학교 다니면서 책을 읽다가 철학책을 읽다가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는 흑기에 헤어나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 성경 말씀을 봤는데 또 여러분 그 인생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진리를 기록하셨지만 그 말씀을 하필 봐가지고 전도서의 말씀 헛되니 이 세상의 수고가 모든 것이 해 아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 봐라, 성경도 헛되다 그러잖아.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오해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여기 잘못 미혹당해가지고 제가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좌절감과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친구들이 전부 술 먹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촌에 고향에서 막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술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그래서 저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술을 먹다가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필름 끊기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필름이 끊기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요 필름이 끊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술이 땡긴다 그러죠.
얼마나 이게 욕망이 강해지는지요. 막 그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살았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복음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데 한번 따라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복음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나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됐구나. 예? 한번 따르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도 내 인생인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도 내려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인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욕심과 정욕에 끌려다니는 거. 그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노예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있는데 진리의 복음을 만난 겁니다. 이야, 이 복음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 여러분, 나는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악한 사단에게 종노릇하다가 영원히 멸망받아 죄를 갚아야 하는 지옥에 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죄인인데, 저는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제 속에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의 죄가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나쁜 놈이더라고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제가 나쁜 짓 했는 게 그렇게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보니까 내 속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요. 아주 죄 덩어리요. 그리고 여러분, 발각되지 않는 죄, 드러나지 않는 죄. 예? 발각되지 않는 죄, 드러나지 않는 죄, 그 죄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한번 따라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누구한테 숨기겠습니까? 누구한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기 시작했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제 인생이 제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한번 따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두드리신대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 저의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때 만났던 게 사형리입니다. 사형리. 아주 얇은 작은 책자인데 그 사형리 전도 책자를 만난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망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죠. 여러분, 내가 내 미래를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여러분 허덕이며 살아왔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통치자로 영접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 저를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 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게 믿음입니다. 저는 그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종교 생활이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진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제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하고 예수님이 제 중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면 뒤집고 쓰고 살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착한 척, 겉으로는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가면을 덮어 쓰고 살았지만 내 안에는 온갖 고통과 좌절과 절망, 열등감, 비교의식, 여러분 이런 것들로 꽉 차서 여러분 이 악한 사단에게 술의 종로로 타며 끌려다니며 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내가 주인 될 때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여러분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저의 인격과 성품을 바꾸시고 저의 가치관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오셔서 여러분 저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제 안에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죄를 끄집어내기 시작한, 제 속에 들어있던 이 중독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술 친구들이 많아서 막 술 먹고 그렇게 다녀서 필름이 끊기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제 안에 딱 주인 되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자꾸 술을 부어 넣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다가 담배를 자꾸 연기를 피워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안에다가 연기를 피워 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전에다가.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 결박, 그 중독의 결박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드린 말씀으로 돌아가서 죄에게 항복하면, 욕심과 정욕에 항복하면 그 욕심과 정욕은 당장에는 쾌락을 주는 것 같고 세상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나를 꽉 사로잡아서 결박해가지고 나를 여러분 창살 없는 감옥에다 가두어가지고 평생 거기에 여러분 결박당해서 묶여서 여러분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중독의 결박을 푸시는 겁니다. 죄의 결박을 풀어내시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저주의 결박을 푸시는 겁니다. 열등감을 풀어버리고, 여러분 좌절감을 풀어버리고,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들어있던 모든 절망과 좌절을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안에 오시니까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유가 오는 겁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는 속박과 결박을 가져오지만 예수님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참된 자유가 임하는데 열등감에서 자유한 거예요. 비교의식에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을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사랑을 얘기했지만 진짜 사랑이 없는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제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랑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얼마나 사랑이 귀한 겁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혈질이고 거친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누구한테 항복해야 돼요? 예수님께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거룩한 항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거룩한 항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죄에게 항복하지 말고, 욕망과 정욕에 항복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항복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정복하시는 겁니다.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정복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시고 점령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항복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가나안 7족속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던 7족속들은요 죄의 세력입니다. 그때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무서운 죄들이 있었습니다.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그런 인신제사도 있었고요. 여러분 동성애도 있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여러분 우상숭배가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여러분 살인과 간음과 온갖 더러운 죄들이 그 땅에 꽉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욕심과 정욕이 꽉 들어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7족속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적과 꿀 이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을 가나안 7족속 이 완악한 세력들이 다스릴 때는 그 가나안 땅은요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저주의 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들이 지배할 때는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저주의 땅이에요. 저주의 땅.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의 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 것은 여러분 칼과 창으로 몰아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힘과 능력으로 몰아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주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예, 창과 칼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그 무기를 가지고 가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7일 동안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 군인들만 갔다고 해도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예? 백성들까지 다 움직였다고 20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 여러분 나팔이 불려지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정복당하고 하나님께 점령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불순종할 때는 패배하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이니까 여러분 숫자를 얼마 안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래도 패배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신할산의 외투 막 옷을 욕심낸 거예요. 여러분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돌리라고 얘기했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금덩어리가 욕심이 나고 여러분 왜 옷이 왜 욕심이 나서 가지고 와서 감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게 만든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적들을 몰아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저주받은 질병이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중독이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분쟁과 다툼도 쫓겨나가야 돼요. 절망이 쫓겨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저주가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항복,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항복합니다. 어떻게 항복할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질병이 고침받는 사람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얹으면 질병이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제 손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질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손을 얹고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그 7족속, 여러분 31명의 왕을 처단했습니다. 7족속이 살았지만 왕들은 몇 왕이 있었어요? 31명의 왕, 31명의 왕을 쫓아낸 겁니다. 왕을 쫓아내는 게 왕을 처단하고 여러분 거기를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도 고집과 아집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낙심과 좌절과 불안, 초조, 여러분 시기, 질투, 비방, 원망, 판단, 정죄, 막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다 쫓겨나가야 돼요. 아멘은 안 하시네. 여러분 안에 이런 원수가 다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질 부리는 사람 있어요? 그 성질이 쫓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까? 그게 쫓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쫓겨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짜증, 신경질이 들어있죠? 그게 쫓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걸 쫓아내야 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 원래 성질이 원래 그래. 뭐 성질이 원래 그렇게 뭐 그래요? 하나님이 성질을 집어내서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쫓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쫓겨나가야 돼요. 원망 불평이 쫓겨나가야 돼요. 예? 아멘 하는 분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저주받은 질병이 쫓겨나가야 돼요. 원수가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는 못된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놈들이 왕노릇 하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먼저 내가 변화되자. 여러분 먼저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저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저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제 안에 여러분 열등감을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저는 열등감이 많았거든요. 비교의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열등감, 좌절감, 비교의식을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안에 중독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복하시고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말씀대로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간증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가정을 꾸려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막 열이 펄펄 나고 막 아프고 그러면 제가 병원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뭘 붙잡았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구약 성경부터요, 여러분 치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놓고, 여러분 제가 아는 치료에 대한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얼마나 귀중한,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입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입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이미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치료에 관한 말씀을 쭉 읽어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파갖고 있을 때 그 아이에다가 손을 얹고요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 여기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약속하셨네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네요. 약속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네요. 약속하신 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네요. 약속하신 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어김없이요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열이 막 펄펄펄 끓고 막 열이 39도 40도씩 막 올라가던 아이가 여러분 기도가 딱 마치고 나면 그 열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열이 정상으로 탁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가 버리고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수술을 앞둔 집사님이요. 여러분 기도를 받았잖아요. 내일 수술 날짜를 받아놨어요.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여러분 금요일 날 기도를 받았으니까 월요일 날 수술 날짜를 받아놨는 그 집사님이 막 기도를 받았잖아요. 막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손을 얹어 싸우니 예수님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여러분 수술 안 받고 나와버렸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무슨 흰옷 입고 무슨 그렇게 나타나는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갔더니 새벽 기도 시간에 강단에 흰옷을 입은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그게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보인대. 여러분 그런 것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미혹하는 악한 영에게 미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데 뭘 통해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손을 얹으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되는 거예요. 난 능력이 없는데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고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랬다가 안 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책임질 문제지. 그렇잖아요. 고치라고 하시는 분이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낫고 안 낫고는, 여러분 실제로요,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당장에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요 당장에는 낫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낫습니까? 그거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죽을 준비하러 오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생을 마감하려고 저희 교회에 암이 번져가지고 생을 마감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오라 그래야 가는 거지 왜 내가 가고 말고 내가 뭐 생을 마감하고 말고 내가 왜 결정하려고 그러냐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저주받은 원수들이 떠나가고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권사님이 간증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암덩어리는 말라 비틀어져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나중에는 몰랐는데 권사님이 그걸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이 저주받은 암덩어리는, 이 암병은 말라 비틀어져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암이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했는 겁니다. 권사님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암이 피부를 밀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울퉁불퉁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암이 있는 조직은 여러분 시커멓게 변했어요. 암이 있으니까 그 주변의 조직들이 시커멓게 변하죠. 그렇게 울퉁불퉁 밀고 올라왔던 그 조직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암덩어리는 말라 비틀어져 떠나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 안 있다가 이 권사님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밀고 올라왔던 그 울퉁불퉁 올라왔던 암덩어리가 싹 들어갔어요. 그리고 피부가 정상적인 색깔로 싹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요 암이 줄어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거 싹 도려내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 뭐 나타나는 걸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달아야 되죠. 라오디게아 성도들, 오늘 말씀 본문을 읽은 성도들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 종교생활 하듯이 다니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눈먼 것과 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중병에 암병에 걸려가지고 암이 사기가 되었는데도 자각증상이 없는 그 사람처럼요, 자기가 얼마나 중병에 걸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지요. 지옥 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눈이 열려야 되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야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예배 딱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말했던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아픔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닥쳤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목소리,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말씀,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의 말씀으로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질도 여러분 스스로 못 고치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성질도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스스로 못 고치잖아요. 예? 여러분의 마음이 막 요동일칠 때 그 마음을 잔잔케 하실 분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풍랑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풍랑, 인생의 풍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명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서 이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다가 성령님의 역사를 붙여야 돼요. 성령님께서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던 제 인생에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인생은 변화된 겁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변화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예수님을 믿고 나는 내 인생이 변화되고 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드셨잖아요. 여러분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진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항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장담하듯이 말씀드리건데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문 밖에 서다가 세워두지 말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리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먼저는 내가 변화돼. 먼저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변화된 내 인생의 맛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변화된 내 인생의 맛을 아내에게, 변화된 내 인생의 맛을 내 이웃에게.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말로도 해야 되지만 전도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지예요. 여러분이 전도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한번 들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전도지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져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보강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